오늘 저도 참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근데 조명이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합선이 됐나 봐요. 그래서 조명은 안 나오는데 제가 얼굴이 새까만데 더 새까맣게 나오죠? 이빨만 보일 거예요. 그래도 참으시면서 보시기를,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설명은 이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지존파를 잘 모를 거예요. 지존파, 이 지존파는 참 무서운 조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1인당 10억 원을 모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살, 인육이라 그러죠, 인육까지 먹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지존파의 가족사를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할이 된다. 자라면서 얼마나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으면. 지금도 뉴스에 종종 나오죠. 우리 정말 이쁜 어린이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봅니다. 이 김현양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존파의 가족들 다 아버지의 폭력과 엄마의 가출, 그리고 또한 누나는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존파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절감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막 얘기하죠.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좀 보다듬어주고 끌어안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에 상심이 생기고 이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삶을 살면서 조그만 일에도 자주 시리에 빠지고 죄의식을 느끼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증폭이 돼가지고 뜻맞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증폭된 것을 폭파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불살라 없애버리고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순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순한 양으로 변했는데 이 순한 양으로 변한 동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어느 여성도에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김현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을 베풀면 나 같은 죄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을 베풀면,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제 조금 남은 인생이지만 선생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이 인육을 먹었다는 사람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조금 더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더 인지하고 그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85%는 15세 이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이 넘으면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다 한 번씩 교회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귀서 본능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도요, 65%는 13절 이전에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14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7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한 나이에 있는 건가요? 특별히 오늘 이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4세 이전에, 13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생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국민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요, 신세의 특징을 6가지로 분석해 줍니다. 첫 번째, 신세대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특별히 저는요, 486 세대라 이 데모를 이거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은 걸러들어. 아유, 저건 거짓말 하는 거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비판이 나와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은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새 어린이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놀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한번 사면은 매뉴얼을 보더라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는데, 요새 2살짜리,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손녀를 키우고 손자를 키우는데, 요새 이 스마트폰 아이들이요, 이거를 한 1시간만 주면은 그것을 다 조작을 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빠르는 거예요. 우리 김수길 장로님 손자가 얼마 전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어린 독립이가. 독립이 알죠?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그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하는 그 다음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프대. 그런데 앞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스마트폰을 만질 때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울질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면 울어.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안 울어요. 야, 목사가 스마트폰도 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만큼 그게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는 거, 받아들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세대의 특징은요, 기성세대보다 많은 다양성과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요, 아주 개성이 있어요. 각기 나름대로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랄 때 굉장히 획일적이었죠. 부모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라. 만나면 공부해라. 밥 먹고 나서 공부해라. 맨날 듣는 소리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근데 요새 학생,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하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개성이 다 있어요. 요새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노래가 다 장르가 틀려요. 그 장르가 틀린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다, 탤런트를 다 내비쳐 놓는데,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만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세 발에 피해요. 창피해요. 아마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서도 노래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국가란 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훌륭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기성세대는요, 나라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나라 떠나고 말지, 이 나라 떠나고 말지, 이런
응?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요, 또 신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류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 아이돌 가수나 뭐 걸그룹이 해외로 가가지고 공연 한 번 하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환호성을 지르고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는 젊은 가수들이 이 나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요, 이거는 약하다네요. 국제 정세나 흐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돌아가는 정세, 경제가 어떻고 이거는 아직 뭐 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요, 신세대일수록 다양하고 감성적인 자극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자극에.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다가갈 때 사실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면, 너 왜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그거 말씀을 거역하면 너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지옥 간다. 그럼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 감성적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친히 발을 씻겨줄 때, 그 감성을 자극할 때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신세대일수록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들과 또 청년들을 가슴을 터치해 어떻게 만져줘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밖에 없고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40대 50대처럼 획일적으로 잘하는, 그냥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어린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생님들이 접근해가지고 그 모습을 끌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는요, 어린이들이 환영받고 청년들이 환영받고 사랑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고민인지 잘 들어야 돼요. 좀 답답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제가 장례식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걸 틀어줬는지, 제가 가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이거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마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LG U+.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장례식에 가서 슬퍼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게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정말 그 LG U+의 그 직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친일상을.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잠도 좀 깨세요. 행복을 드리는 LG U+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예, 이게 LG U+인데요, 고객님. 예? LG U+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요, 고객님. 어디? LG U+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해?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라고요. LG? 예, 예, LG요,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요. 불렀어? 예, 예. 어이, 참, 잘,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1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렀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괜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10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 플러스고요, 괜히.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괜히.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그 고객센터. 불난 걸 꺼졌어요?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괜히.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아니고, 홍제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괜히. 자, 여기서 우리가 웃다가 끝나면 안 되고요. 배워야 돼요. 말이 안 통해도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친절 사원상 받고 감동을 받죠.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 나 같으면 정말 소리 지르고 끊어버릴 텐데. 끝까지 듣잖아요. 그 답을 해주잖아요. 좀 말이 안 통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말이 안 통해도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안 통해도 그걸 들어주고 정확한 답을 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목장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뚱맞은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고 바른 말을 해줘야죠. 구약 성경에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젊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늙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였어요.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여자 술 처먹고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술 취하게 지금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저 한나가 얼마나 자녀가 필요했으면 저렇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며 같이 공감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주의 종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빈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빈느하스를 잘못 키웠어요.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원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두 아들들의 큰 죄악을 모두 알고서도 크게 책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을 엘리 집안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 엘리 집안이 그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좀 반응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다 하실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들어보면 화면 좀 바꿔주세요. 이걸 어떻게 들어보면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좀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방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에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이 일어나 언약궤를 빼앗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였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한 가문이요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져 있는 직무를, 자기가 맡겨져 있는 일을 잘 하지 못해서 한 가족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죠.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성을 다했겠죠. 서로 소통하고 듣고 그리고 가르치고 솔선해서 그것을 보여줬겠죠. 그럼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을 키울 때 잔소리나 훈계 중심으로 키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역시 어려서부터 눈물의 감동을 자주 받고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의 어렸을 때의 디모데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놓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시급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가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웃긴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부모가 먼저 알아봤다는 8살 희용이의 남다른 부부는 주기율표? 그 어렵다는 화학에 온종일 빠져 산다는 것. 무슨 책 읽는 거예요? 원소책이요. 오비탈에 대해서요. 노비탈이 뭔데요? 원자 속에는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요. 원자 핵이 쪼개면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궤도가 바로 전자껍질이에요. 놀랍게도 현재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다. 희용이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뭔가 쓰고 있다. 잘했어요. 바로 원소 주기율표. 30분 만에 채워진 118개의 원소들.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제가 감각 장애라기까지는 귀가 가는데요. 감각 장애 인들도 있는데 아버님도 제 아빠한테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제가 뭐 잘 안 들리기도 하지만 희에게 말을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고 혈육이 없다 보니까 잘 들어야도 해줘야 하니까 못난 분을 만나서 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게 없으니까 미안해.
저희가 130점부터 최우수 수준, 영재 수준으로 보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희웅이는 138점으로 나왔어요. 상위 0.6%. 1000명 중에 6등. 1000명 중에 6등.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 양육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희웅이의 이런 영재성에 영향을 주셨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안정적인 지지 표현이 엄마 100점 나오셨어요. 엄마 100점 나오셨어요. 100점이 있어요? 아빠 95점. 지지 표현 점수가 엄마 아빠 모두 영재 발굴단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완벽하게 100점 나오는 건 어머니 거의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인 어머니세요. 엄마가 더 영재성 있는 엄마를 좀 드러내서 많지 않아요. 엄마의 영재. 아빠가 95점 나오는 거는 거의 2000명 중에 한 분이세요. 아빠가 이렇게 95점은 정말 희귀하거든요. 힘들구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희웅이라는 8살 소년이, 그 어머니는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마주치고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끄떡여 줬을 때 그 영재성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또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한테 중요한 거 그것을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받아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바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 나올 때 과연 그 학생과 공감할 수 있을지, 내 목장, 내 목원 식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에 과연 만나서 같이 공감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젊어서부터 즐겁게 헌신하는 성결의 사람의 됨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젊은 사람들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그 새벽 이슬만 들어도 얼마나 신선하고 새롭습니까? 또 여기 청년은 얄두두라는 말인데요, 군병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주님의 힘 있는 군사들을 뜻합니다. 피 끓는 젊음을 바쳐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여러분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듣고 보고 마음을 열 때 그들을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이절교가 이런 놀라운 부흥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룩한 청년들이, 거룩한 어린이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그래서 우리 위제일교회 다니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피를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을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의 어린이들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달라고요.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귀를 열게 해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